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이 2개 올라와 있네요. 근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것 같습니다. 큰 화분도 관리하기 힘들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거 말고요, 작은 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산, 끔찍하게 들리는 단어지요. 사실 파산이란 단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패, 지급불능, 변제 능력 상실, 재정적인 파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요즘 시대에도 이 파산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일으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파산도 더욱 불명예스럽지요. 도덕적인 파산은요, 어떤 도덕적인 특성도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도덕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아주 견실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파산 상태에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산 선언을 절실하게 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이웃집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산이지요. 되게 파산한 기업들 보면은요, 그래도 팔아서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은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빚을 일부라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인은, 우리는 어느 한 구석에 내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의인이다 싶은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파산은 어떤 파산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서 파산을 선언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소위 일시 파산으로서 오늘날 기업 회생과 비슷합니다. 한 회사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견실해요. 좀 도와주고 시간을 주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기업 회생이지요. 또 하나는 영구 파산으로서 오늘날 기업 파산과 같습니다. 흔히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다가 안 되면 기업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요? 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갈 때까지 갔어요. 빚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회사지요. 미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요, 그 자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채무자들에게 갚아주어도 흔히 채무에게 극히 일부분밖에 갚지 못합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사장이나 투자자들 모두 그 회사에 쏟아부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이런 종류의 파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시 파산인가 영구 파산인가? 앞에서 제가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언한 영적 파산은 과연 어떤 종류의 파산일까요? 우리의 파산은 어떤 종류일까요? 일시 파산일까요? 영구 파산일까요? 영구 파산입니다. 영구 파산. 일시적인 파산이고 우리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야만 했습니다. 영구 파산 상태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영구 파산 상태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 외에 우리가 어떤 분량의 선행이든지 업적이든지 첨가할 수도 없고 첨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구 파산했으니까, 영원히 파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영구 파산했다고. 그런데요,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일시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죄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지요. 교회에도 나옵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는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 좀 내가 사람답게 됐구나. 좀 좋아졌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립해도 되겠구나. 전에는 일시 파산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영구 파산에서 일시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느새 신앙생활이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요, 행위 또는 공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모두 다요, 천성적으로 율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는 법칙도 있으니까요. 많이 성취해야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차 무엇을 받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지요?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까요?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목사님으로부터도 성도들로부터 보상이 없는 겁니다. 아예 무시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지없이 시험에 듭니다요. 그런 분들에게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지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마지막 영화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수긍합니다. 그런데요, 성화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 그러니까 성화,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생각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타고난 율법주의적인 경향에서 나오고 있지요. 또한 교회에서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도님들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려면 자꾸 부추겨야지요. 그런 문화도 있었으니까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칭의, 아시는 대로 은혜입니다. 영화, 아시는 대로 은혜입니다. 성화, 역시 온전히 은혜입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노력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온전히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온전히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러면요, 아무리 봉사해도 겸손합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겸손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온전히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자신의 업적이 되면요, 그 사람은 봉사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위험합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위험한 거죠. 사업상 파산과 우리의 영적 파산은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파산이 두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낫습니다. 먼저 사업상 파산한 기업의 빚은 완전히 갚아지질 않지요. 갚아지질 않습니다.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뿐이고요. 파산한 사업가도 채권자도 모두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지요.
그 사업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갚지 못한 빚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겠지요. 채권자는요, 자기가 받아야 할 돈 다 받지 못했으니 기분이 언짢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갚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빚을 기록한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 끝에는 완전 청산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물론 만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세상에서의 파산은요, 빚이 다 정리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의 파산은 이미 다 정리되었습니다. 빚이. 두 번째입니다. 사업상 파산한 사업가는요, 다시 빚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히 높습니다. 파산한 사람이라 다시 빚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빚을 질 가능성이 없습니다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일부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전부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빚 장부를 찢어버리셨어요. 점수를 매기지 않으셔요. 우리의 행위나 성취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거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점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최고 점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받습니다. 은혜로 현재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로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고요, 은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은혜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은혜로 영화로워지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삶도 영위하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뻗치시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쪽의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쪽의 자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업적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배타적이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된 것이면 그냥 은혜예요. 행위로 된 것이면 그냥 행위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배타적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이 둘이 같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행위의 기초를 두거나 아니면 은혜의 기초를 두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위와 은혜의 동시에 기초한 관계는 아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은혜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약간 공급해 준 다음에 너의 힘으로 스스로 성숙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절대로 않으십니다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로 이루시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루셔요. 은혜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영역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존 뉴턴이 찬송가 305장을 작시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다루고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로 마치겠느냐 묻지 않지요. 그는 질문을 일반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례라는 특정한 문제만 다루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같은 의미로 바꾸어 사용했는데요, 한 예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문맥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그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잘못이고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바울이 같은 뜻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행함을 업적이나 공적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살벌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졌다. 역시 살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바울은요,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역시 그리스도와 은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아멘. 여기서도요, 그리스도와 은혜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같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늘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늘 붙어 다녀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 없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셔야 됩니다요.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보다 풍성하게, 이보다 적극적으로, 이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분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아주 사소하게 위반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요. 결국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오지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죠.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2발을 다 절었어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확립한 후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절뚝발이요, 가난뱅이요,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궁으로 인도돼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를 받았을까요? 왕의 상에서 먹었을까요?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충성된 우정이 다윗의 상에, 왕의 상에 무비보셋의 자리를 확보했던 거지요. 절뚝발이에요? 빈곤한 처지예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입니다요. 이 무비보셋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다윗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요나단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있는 자리로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냥 떼거리만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매일의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들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영원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무비보셋의 특권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성경 기자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사무엘하 짧은 장에서 무려 4번이나 언급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4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중에 3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비보셋은 결단코 절뚝발의 신세를 스스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식탁에 자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영적으로 영원히 파산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칭의받고 은혜로 영화될 것이니 오늘 성화의 과정도 은혜로 이루게 하옵소서. 어떤 신앙 행위도 업적이나 공로로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마치지 않으며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어떤 신앙 행위도 내 업적이나 공로로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7장 찬양